공동체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온 가족들, 우리 모든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미국 워싱턴에 가게 되면 유명한 링컨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 링컨 기념관에 보면 링컨 대통령이 조용히 앉아서 미국의 수도 이 워싱턴을 바라보고 있는 동상이 있어요. 이 동상 앞에 성경책이 이렇게 한 권 펼쳐져 있는데, 그 성경책 안에 보면 빨간색으로 한 구절이 줄이 쳐져 있어요. 그 줄 쳐져 있는 구절이 바로 성경의 시편 34편의 4절 말씀이에요. 시편 34편 4절 말씀은 이런 내용이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고, 그리고 모든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이 링컨 대통령의 그 모든 두려움 속에서 그를 건져주셔서, 그래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했다라는 그 간증적인 그 말씀이 바로 시편 말씀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링컨 대통령은 수많은 시련과 그리고 또 고난이 있었지만은 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바로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신다. 이 말씀이 마음속에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을 붙잡고 미국이 노예 문제로 남북이 갈라지고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또 이 링컨 대통령만큼 개인적으로 시련을 많이 겪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를 일궈내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성경 안에는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들이 또 있어요. 특별히 좋아하는 말씀들이 각각 다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다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핵심적인 말씀, 또 내가 특별히 간증이 있는 이런 말씀들을 꼭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중에 하나가 많은 말씀들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이제 우리의 모든 상태들이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또 어떤 외부적인 그런 것든 환경의 문제 때문에 우리들이 신앙들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막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은 부분 속에서 우리가 신앙에 도전을 받고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신앙이 침체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새롭게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묵상할 때, 오전은 장년 공동체들이 많이 중심이 되니까 스가랴서의 회복과 또 그리고 재건의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오늘부터 이제 한 10주 정도에 대해 걸쳐가지고 그 말씀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오후에는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주가 되니까 또 그동안 쭉 준비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작년부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을 계속해서 다시 한번 주셨어요. 예수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가장 우리 삶의 본질적인 것. 2017년도에 한번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더 깊이 묵상을 하고 이 말씀을 한번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코로나가 뻥 터지고, 그리고 이제 또 지나면서 이제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런 시점이다라는 그 마음과 함께 이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더 깊이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신앙의 틀을 만드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한 10번 정도, 8번에서 10번 정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시며 주권자시며, 그리고 이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인가, 거기서 주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은 무엇인가를 함께 깨닫고 나누는 그런 복된 시간이 꼭 됩시다. 아멘. 자,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다시 말하면 내가와 십자가 가운데 누가 있냐면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핵심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핵심이고 중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 안에는 성경 전체의 내용이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이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앞부분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기록이 되어 있고, 뒷부분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분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지금은 내 안에 살아 계신다. 아멘.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핵심 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핵심 두 축은 우리의 신앙의 축이라고 말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어떻게 해요? 기억해야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은 지식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의 원리와 그리고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의미들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신앙의 두 축을 우리가 든든하게 세우면서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그렇게 신앙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이 말씀에 대한 지식, 다시 말하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이거 아는 지식. 두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말씀에 대한 이 말에 대한 확실하게 아는 지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는 또 이 말씀은 성경의 핵심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것을 아주 아예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아요.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는데,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리고 내 자신을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들 확실히 아십니까?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실히 알아요? 이것은 정체성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정체가 뭔가, 나의 정체는 무엇인가? 오늘 이 두 가지의 이 지식을 확고하게 갖고 있으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정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믿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대답해야 할 본질적인 질문이 바로 이건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지? 그런데 이외로 이 질문에 답변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신앙은 어떨까요? 정확한 지식, 우리 신앙의 두 축이 되고 기둥이 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으로 답변을 하지 못한다면,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대강대강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의 중심을 잡아주는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대강대강 하게 된다고 말이죠.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면 대강대강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 시험 칠 때 답을 알지 못해요. 그러면 답을 어떻게 적죠? 대강대강 적잖아요. 똑같은 이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 본질적인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이 질문에 답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건성건성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주어지는 엄청난 놀라운 능력 있는 삶, 그리고 그 능력 안에서 승리를 누리는 삶 못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확고한 지식을 갖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 그리고 구원 등등 여러 가지 많은 말씀과 그 교율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 질문을 하게 되면은 그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잘 답변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성경에 뭐죠?
이렇게 물어보면 뭔가 있긴 있는데 정확하게 대답을 못해요. 한참 생각을 내고 우물쭈물해요. 구원받았어요? 라고 물어보면 받은 거 맞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해보라니까 이야기를 못해요. 자, 이런 본질적인 질문에 우리가 정확한 답변, 정의, 지식을 갖지 못한다면 우물쭈물하게 되고 그 분야에서 오늘 우리는 역동적인 그런 삶을 못 살아요. 구원에 대해서 확실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구원받은 자에 주시는 그 축복들을 우리가 100% 누리고 살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 성경이 말하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바로 이 하나님의 정체 그리고 나의 정체, 여기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내 관계에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갖다가 정확하게 답변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정체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되면은 그냥 내가 아는 범주 내에서 하나님과 대강대강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오늘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 우리 신앙의 큰 기둥이 되는 이 문제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정확한 정의와 지식을 꼭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전반부에 나와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지금은 살아 부활하셔서 내 안에 살아계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 현재는 내 안에 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이 정확한 정의를 여러분은 갖기를 바랍니다. 그럼 둘째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뒷부분에 나오는 본문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 말씀 보게 되면은 그분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사냐면은 그분을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분명하죠? 하나님은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분이시고 지금 살아계시고 내 안에 계신 분이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나는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마땅하다. 그 말은 이게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될 나 자신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질문 가운데 딱 계신 분이 계세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돼요.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알게 된단 말이죠.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갖다가 보게 된단 말이죠. 굉장히 중요하죠. 항상 이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항상 중심에 그리스도가.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도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보게 된다. 하나님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모두가 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고 알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아요.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나를 보는 거울과 같다.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내가 누구인가를 보는 거울과 같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과 우리 모든 삶에 뭐가 되게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의 중심과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20장 1절에 말씀하시는 이 사실, 그리스도가 모든 것들의 중심이다. 하나님을 보는 거울과 같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것 같고 내가 그리스도를 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신가를 알게 되는 바로 중심 가운데 모든 것들의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내가 누구인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삶에 내 모든 삶의 주인이 중심이신데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신앙 그리고 모든 삶의 중심에 계시냐? 이 질문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분명히 모든 것들의 중심이라면은, 그것을 인정했다라면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냐 말이에요. 이 질문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리스도는 너 인생의 아웃사이더가 아니다. 너 인생의 중심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너 인생의 주변에서 서성거리시게 하지 말아라. 너 인생의 중심의 주인으로 확고하게 모시라. 이 말씀의 메시지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의 중심은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중심도 그리스도, 오늘 교회의 중심도 그리스도, 우리 가정의 중심도 그리스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심이 당연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모든 세상의 중심이 그리스도라면은 그 세상의 한 부분에 속해져 있는 나 자신은 당연히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된다. 성경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과 신앙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역사의 중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당근 내 인생의 주권자고,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나의 주인이 되는 것만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도 내 인생의 주권자로서 내 인생의 모든 삶을 주가 되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은 오늘은 세 가지 정도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모든 것들이 주가 되신다. 중심이 되신다. 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성경의 중심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사실부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뭐죠? 표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중심이 그리스도라면은 당연히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분임을 믿으시죠? 아멘. 그렇다면 이 말씀의 핵심과 중심이 그리스도라면은 다른 말 할 것 없이 그냥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럼 여러분 어떤 책이죠? 야, 이게 본질적인 질문인데, 아까도 얘기했죠.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냥 헷갈려가지고 한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헷갈릴 거 없어요.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은 바로 본질적인 질문인데, 갈라디아서 2장 2절 답이 딱 나와요. 딱 여러분, 이게 공식이야.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할렐루야. 모든 삶의 딱 공식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자, 성경은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책입니다.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곳입니다. 아멘. 가정은요,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곳입니다. 아멘. 나는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입니다. 아멘. 이게 딱 공식이야. 이 공식을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어떤 책이죠? 성경은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책입니다. 아멘. 이게 딱 답이야. 그래서 성경 전체 66권 이 주인공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당연히. 성경의 중심은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거죠. 그리스도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어떤 분들은 바다와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바다는 어떤 곳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물들이 다 바다로 다 몰려와요. 그래서 바다는 모든 것들을 다 품고 있어요. 성경도 바다와 같아. 성경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품고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역사가 나오잖아요. 또 시도 나오고 문학작품도 나오고 개인의 어떤 행적도 나오고 또 교훈도 나오고 등등 여러 가지 많이 나오거든요. 바다가 세상에 있는 물을 다 품듯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성경은 다 품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야, 성경이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 역사서지.
이스라엘의 역사라며.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중건동의 역사가 그거 다 들어있어요. 각종 종교의 사상도 거기 다 나와. 신화도 나오고. 그 가운데 가장 주가 되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리고 특히 유대인들의 신앙, 삶, 언어, 관습, 문화 이런 것들이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인류 문화의 시작과 절정기, 쇠퇴기 등등 지금 세상의 역사에 흘러가는 그 내용들도 거의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시대가 가졌던 각종 규범, 법, 문화, 종교, 삶, 가치관들 성경 안에 다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은 목사님 그거는 짬뽕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짬뽕과 같은 책인가 성경이? 종합 잡지인가?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모든 것들을 다 품고 있지만 그것을 품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딱 분명하게 딱 나와 있어.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다 품고 있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가 목적이. 할렐루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품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게 성경이야. 하나님은 그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정말 짬뽕 같아요. 종합 잡지 같아. 약 1600년 동안 성경을 기록한 사람도 아주 다양해. 약 한 40명 이상이 기록을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달라. 갖고 있는 지식도 다르고 기록하는 연대 시대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록한 성경을 딱 통합해가지고 딱 보게 되면 공통점이 딱 있는데 모두가 다 한 방향으로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기록한 사람, 여기서 기록한 사람들이 다 이 방향을 가지고 기록했는데 이 방향에 이 초점에 누가 있냐면은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신약과 구약의 바로 중심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구약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거야. 이걸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역사도 그리고 사람도 등등 많은 사람들을 그게 드러내가지고 이런 사람이 올 거야. 예수님이 올 때는 이런 시대야. 이런 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앞으로 또 오실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이 성경의 신구약 66권 중심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루터는 성경을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그리스도가 입었던 통옷이다. 그랬어요. 통옷 입고 온 사람 손 들어봐. 어제 우리 영경이 통옷 입고 있던데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이렇게 있는 통옷이에요. 통옷. 다시 말하면은 이 통옷을 입으면은 이게 상체 하체가 나눠지지 않잖아요. 그냥 하나로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어제 통옷 입었지, 맞지? 그래. 성경은 그리스도가 입었던 통옷이다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 전체가 하나다 그 말인 거예요. 신구약이 다른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다. 66권 전체가 그냥 하나.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에 곧 내게 대하여 정하여.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자,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목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시대 때마다 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의 면면들이 다를 뿐이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야.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요셉은 바로 예수님의 구약의 예표예요. 요셉의 이 모든 삶들 가운데서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구약에 나오는 대부분의 주인공을 되는 그 인물들이 다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 말. 그분들이 살아갔던 삶의 이들이 예수님이 앞으로 일으키실 그런 삶의 모습,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목표하고 있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 안에서 중심 대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한 사람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보고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 한 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역사나 교훈이나 문화를 통해서 날 수 있는 예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성경 66권은 중심이 예수님, 이 예수님이 성경의 DNA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스도는 성경의 중심이시다. 아멘.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리스도는
교회 중심입니다. 아까 처음에 했죠? 처음에 이야기했죠? 그리스도와 함께. 자,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중심은 모든 것들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경의 중심인 예수님은 교회도 중심이시고 교회의 주권자가 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이 원리는 어디에도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도 적용된다. 아멘. 교회의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죠,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면은 누구를 봐야 될까요? 교회 오면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목사님 찾으면 기분 나가 좋지만은, 근데 교회 오면은 목사님 찾지 말고 누구를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주인은 그리스도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회 중심 대신 그리스도에게 항상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주인공, 주인, 바로 주가 되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보면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실망하고 시험에 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기대를 가지고, 뭔가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안 가가지고 실망해버리네요. 아, 교회 못 다니겠다 그러네요. 그리고 교회 떠나겠다 그러네요. 왜 그래요? 물어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을 왜 남아 보면 맨날 홀겨요,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할 때마다 그냥 날 자꾸 비꼬는 것 같아요, 뭐 또 이야기하고,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이 교회는 왜 기도를 크게 해요, 뭐 막 여러 가지 이유가 막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을 때 맞는 말은 맞아요. 맞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은 교회에 와서 봐야 될 걸 보지 않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본 거예요. 아니, 보지 말아야 될 것보다는 안 봐야 될 것을 보아요. 그걸 먼저 주로 봤단 말이죠. 교회 오게 되면은 본질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할렐루야, 아멘. 본질인 예수님이 아니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환경이나 사람은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우리에게 뭔가를 주기는 줄 수 있지만 완전하게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가게 되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본질에 집중하면 안 돼요. 어디에? 본질에 집중해야 돼요. 교회 본질이 뭐죠? 그리스도와 함께.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니까 오늘 그리스도를 보고 그 본질적인 예수님에 집중하게 되게 되면은 결국은 교회에 오게 된 본질적인 오늘 우리의 그 바람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본질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필립 안씨는 교회에 나오게 되면은 본질적인 것 세 가지를 보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위를 바라보라, 두 번째는 옆을 바라보라, 세 번째는 밖을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일 첫 번째 바라보는 게 뭐죠? 위를 바라보라는데, 위는 하늘을 하는데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자, 오늘 교회 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에 관계되는 것들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있는 식구들, 가족들을 그럼 바라보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옆을 바라보라 했으니까 바로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은 먼저 위를 바라보고, 위를 바라본 그 시선을 가지고 옆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래요? 자, 다 위를 바라보고 그 시선을 가지고 옆 사람을 한번 바라봐요. 눈 모습이 좀 이상해져요. 잘 안 되네.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 자, 위를 바라보고, 그리고 난 다음 그 위를 바라보는 그 시각을 가지고, 위를 바라본 그 시각을 가지고 옆 사람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뭘까요?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본 그 마음을 가지고 옆 사람을 바라봐라. 누구요? 우리 교회 안에 가족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 될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본질이 안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지만은 그것도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필립 아씨는 밖을 바라보는 거예요. 밖을 바라보는 것도 똑같아요. 위를 바라보는 그 시각을 가지고 밖을 바라보는, 밖이 누구죠? 불신자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일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불신자들을 바라보니 그 영혼들이 불쌍히 여겨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과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환경 영역들, 그런 불신자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거기도 다 누가 중심이라?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시각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시험에 들 일도 없고 문제가 생길 일도 없고 오직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펼쳐놓고 흘러보내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만약에 이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놓치고 옆과 밖을 바라보게 되면 풍랑만 바라보이는 거예요. 시험에 들고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면 2000년 교회의 역사는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입증하는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은 예수님이 아닌 베드로를 교회 중심에 올려놨어요. 본질이 아닌 것을 본질의 자리에 올려놓았더니 중세에 로마 카톨릭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베드로 사도가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은 했지만 그러나 그가 교회 주인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은 이 베드로를 거의 교회의 그대 수준에 올려놨다.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의 중심은 딱 하나예요. 중세 카톨릭 교회가 잃어버렸던 이 교회의 주인을 다시 회복하자라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교황도 아니다, 베드로도 아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올려져 있다.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원래의 자리로 올려놓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 모시자.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개혁가들이 외쳤던 그런 구호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생명을 걸고 오늘 지금 이 말씀을 세 가지로 해서 선포를 했잖아요.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딱 뭐예요? 모두가 다 예수님이 모든 것들의 중심이다. 오직 은혜가 뭐죠? 하나님의 은혜. 오직 성경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 오직 믿음은 뭐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 모두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원래 예수를 예수답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자. 그 자리에 다시 그분들을 모시자. 이게 바로 종교개혁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예수님을 예수님의 자리에 다시 인정하고 그 자리에 올려드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 예수님의 주인 되심, 바로 로드십을 회복하는 것이 종교개혁이었어요. 첫 번째. 자,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그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돼, 앉으셔야 될 그 자리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 자리에 자정하게 하셨어요? 다른 것들이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 예수님이 아닌 그 예수님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인으로 올려놓지 않았냐 말이에요. 돈, 세상의 명예, 지식, 친구, 가족, 이성, 이런 것들이 예수님보다도 더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면은 그 예수님이 앉아야 될 그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그걸 올려놓은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으로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에 종교개혁이 있나요? 할렐루야. 종교개혁이에요. 이 종교개혁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다시 원래의 예수 믿은 그 자리에 예수님을 다시 모시는 거예요. 그 자리를 예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스위스 제네바에 가게 되면 칼빈이 목회하던 성 피에르 교회라는 게 있어요. 이 칼빈은 종교개혁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이렇게 출발점을 만들었다면 이 종교개혁을 완성한 사람이 바로 칼빈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은 이 종교개혁 전체를 갖다가 아주 교리화했어요. 기독교 강요라는 엄청난 큰 대작을 그 안에 모든 우리 장로교의 교리와 원리들을 다 이 칼빈이 만들었대요. 근데 칼빈은 모든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다. 이 사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그 주재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말만 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삶을 살고 그 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위스 제네바에 살면서 이 제네바 전체를 바로 성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권이 인정하는, 다시 말하게 되면은 세상 정치가 그 정치가들이 끄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끌고 가는 그 계획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에 입각해서 이제 끌어가다 보니까 공격도 당하고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주재권, 로드십,
이거 하나만은 성경의 핵심이라는 걸 갖다가 생명 걸고 지키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교잖아요. 장로교회는 개혁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개혁주의가 뭐냐면은 뭐 새로운 걸 만든다는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본질을 갖다가 다시 만들어가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수주의라고 그러죠. 이 보수주의 하면은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어떤 생각을 해요? 고리탑답하다, 보수. 그런데 장로교는 개혁주의, 보수주의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개혁이라고 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고 원래 있던 것들이 이게 잘못돼 버렸어. 그래서 원래 걸로 바꾸는 개혁을 한다 그 말이고, 보수라는 말은 원래 있던 그 하나님의 본질이 지금 캐톨릭교회에서 희석이 돼가지고 문제가 돼가 다른 걸로 갔기 때문에 원래 있는 것들을 갖다가 그 보수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수 개혁이라는 말은 원래 본질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피에르 교회 목회를 하다가 거기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칼빈은 그곳에서 목회를 죽었는데, 그곳에 가게 되면요 칼빈의 무덤이 없어요. 칼빈은 오랫동안 여기서 목회를 하고 개혁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엄청 많은 존경을 받았던 그런 사람인데, 근데 죽을 때가 가까이 오자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야, 내가 죽으면은 사람들이 나보다도 혹시 그리스도보다도 나를 더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 무덤을 만들어 놓게 되면은 잠시 거기 와가지고 이렇게 자꾸 하지 않겠냐. 그래서 제자들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은 절대로 내 무덤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지금 칼빈의 무덤이 어디인지 몰라요.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칼빈은 이런 그 주제권에 대한 확고한 그런 그 자기의 어떤 그 개혁관을 실천하기 위해서 장로교회는요 모든 성상이라든가 모든 형상이라든가 모든 구조물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장로교회 가게 되면 원래 십자가가 없어요. 강단에 가면 이 강대상 하나만 딱 있어요. 오직 말씀이에요. 뒤에 십자가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로만 가톨릭의 성자 숭배 사상, 그리고 또 십자가를 만들고 마리아, 그런 숭배 사상들이 엄청, 또 무슨 세상 기방 종교가 똑같은 게 가가지고 이래가 절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본질적인 예수님을 놔두고 보이는 형상에다 집중을 하게 만드는, 이게 바로 로만 캐톨릭의 병폐다,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을 화려하게 만들고 성베드로 성단 짓고 거기다가 면죄부를 팔고 막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났거든. 이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본질이 아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절대 교회 안에 강대상 말씀, 첫째 오직 은혜, 오직 믿음 하나뿐이다. 그래서 십자가 달지 마라. 그리고 장로교회 가게 되면은 십자가 없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 십자가를 다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저기 십자가 없잖아요. 어떤 권사님, 다른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아니 무슨 교회에 십자가가 없어, 이 교회 이상한 교회야. 그러면서 아니 독수리가 나를 쳐다보고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 우리 독수리 한 번 저기 그 뭐지 뭐 때문에 달아났더라? 비전 헌신자 뭐 하면서 그거 다 했잖아요. 근데 그 독수리 그 앞에 부리가 이쪽으로 향하고 있었던가 봐. 그러니까 안 그래도 가운데 십자가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불만했던 권사님이 근데 그날 독수리가 또 자기를 쳐다보고 있네. 그러니까 무슨 독수리가 나만 쳐다보고 이거 교회에 십자가가 없냐고. 이분이 이제 감리원과 그런 거기서 크시던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그런데 실적으로 그 십자가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지 않으면 돼요. 그 교회 안에 뭐 송하라 이런 것들을 걸지 마라. 근데 종교개혁가들은 워낙 로만 캐톨릭에서 그 어려움들을 겪었기 때문에 아예 이제 꼴도 보기 싫으니까 아예 없애버려 했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상징적인 그런 의미로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동기부여 먹고 은혜를 얻는다라면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을 숭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강단 중간에 십자가를 달아놓으면은 우리는 오직 말씀, 성경 안에서 은혜 안에서만 집중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집중하게 되면은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약간 좀 과도하긴 해요. 근데 어떤 그 종교개혁가들의 그 중심 사상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좀 중요하죠. 그래서 칼빈은 자기 무덤도 만들지 말아라고 했대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집중해야 될 것은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만 집중해야 된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이시고 우리 신앙의 목표도 오직 예수님이시다. 오늘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해가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조직, 구조, 신학, 교리, 규범, 방향, 정책, 예배, 교육, 선교, 목회, 훈련 다 있지만은 그게 만약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고 다른 것이 중심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의 중심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교육을 하더라도 예수님, 선교도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예수님을 전가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먹고 마시는 것도 모든 중심이 예수님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모든 중심에 예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많은 교회들에게서 문제가 일어나고 세상으로부터 많이 조롱을 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원인은 딱 하나예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교회의 모든 구성인원들이 예수님 아닌 다른 비본질적인 것에 중심을 맞추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가면은 담임 목사님이 교회의 주인이라,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주인이에요. 어떤 교회는 장로도 목사님도 아니다, 우리 민주주의니까 우리 모든 회중들이 교회의 주인이다. 그래서 주인된 그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계신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본질을 떠났는데 그 교회가 원래 교회 제대로, 그 원래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움직일 리가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교회는 따라가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내 인생의, 내 삶의 우주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든 오늘 우리 교회의 주인도 분명히 예수님이신 거예요. 자, 세 번째, 오늘 마지막으로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앞에 무슨 말씀 보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이 공식은 바로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하면 그리스도가 나의 신앙과 삶의 주인이시다. 아멘. 성경의 중심, 교회의 중심, 온 세상의 바로 중심 주인이 그리스도시라면 당근 나의 중심도 그리스도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이 공식에 내가 적용이 된다. 내 인생의 모든 영역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이것이 내 삶의 방향이고 내 인생의 추구해야 될 모든 본질이다. 이것은 이 땅에 사는 삶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죽음의 영역에서도 포함합니다. 죽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은 나의 주권자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모든 사나 죽으나라는 말을 우리가 알잖아요. 모든 영역 안에서 예수님을 주로 바라보고 주를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었다. 자, 이 본질적인 삶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보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되게 하려 하나니거든. 이게 보면은 아까 있죠?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나는 그러면 어떤 분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존재라고 그러죠? 나는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만드는 존재가 나다. 이 말씀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아라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너의 인생의 본질이다. 내 인생의 본질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내 모든 삶의 주인 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시잖아요. 어떤 예수님을 믿어요?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에게 복 주시고 내 삶을 갖다 편하게 만들으시고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여러분 믿으시죠? 맞아요. 그러나 그 이전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 거예요. 이것은 내 인생의 주인을 그분으로 모시고 내 인생의 주인의 중심에 그분을 두시며 그분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삶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고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사나 죽으나 어떤 상태든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오늘 이 확신이 확실히셔야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이 믿음의 신앙의 삶을 든든히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요즘 믿음 3대, 신앙 3대, 축복 3대, 천대 축복 이야기를 했죠. 그 믿음 3대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오늘 1대, 2대, 3대 우리 모든 가정의 주인이시다라는, 할렐루야. 그냥 주인이라고 인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인된 삶을, 내 인생의 삶을 사는 걸 갖다가 신앙이야, 신앙. 신앙 3대 갔을 때 오늘 우리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 1대 축복이 뭐죠?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2대 축복은 뭐죠? 이삭이었어요. 이삭은 이 땅에서 거부가 되는 축복을 받았다. 3대 축복은 뭐죠? 야곱은 민족을 이루는 축복. 할렐루야. 아멘. 어디서 시작되냐면은 본질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주인 되심을 믿는 그 믿음 3대가 이루어질 때 이렇게 축복 3대까지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위에 요셉을 통해서 4대째는 천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이 본질적인 삶을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라고 표현한, 이 말씀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 되시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있고 구원받은 나는 예수님이 중심되어 예수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 말은. 나의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내 가정과 가족들의 모든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영향 아래서 살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돼요. 그 영향 아래 살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오늘 가정에 내 자녀들을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가르치고 있는가. 자녀들이 진로를 정할 때 예수님의 가치로 정하는가. 자녀를 결혼시킬 때 그 기준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준인가. 부부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결하고 있는가. 가족 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고 있는가.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가정의 삶이라. 아무 일이든지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삶이다, 그 말인 거예요. 가정의 모든 일들, 자녀, 부부, 그리고 또 형제 자매 간의 관계 속에서 항상 중심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정의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여러분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학생들 캠퍼스 생활, 그 생활, 여러분들이 그게 생활한 그 생활 중심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중심의 삶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아멘 아멘 했지만은 실제적인 내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중심된 삶이 나타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냐, 지금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에 예수님의 뜻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미래에 직업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 직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반영되어 있냐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반영되어 있냐, 그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선정하려고 하는 그 직장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곳인가,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냐, 그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의 미래의 가정에 예수님의 뜻이 분명히 서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 부분에서 어제도 어제 되게 늦게 끝났대. 12시 가까이 끝났대. 아니야? 12시 가까이 끝난 것 같은데 어제 엄청 오래 했던데 그냥. 그래, 이렇게 맨날 교육을 해야 돼.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그 세상에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 이성교제라든가 가정교육 이런 걸 갖다가 그 늦은 시간 12시까지 앉아가지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듣고 있는 거 보면은 뭐라 그래요? 미쳤다. 지금 이 시간 토요일 오후에 이 시간에 얼마나 좋은 시간인데 그게 앉아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왜 우리가 토요일날 그 황금 같은 시간을, 그지? 교회에 앉아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끼고 그리고 뚝뚝뚝 앉아서 그 듣고 있냐 말이죠. 왜 그러죠? 예수님의 가치로 앞으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주인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이 본질적인 삶을 살게 하는. 그래서 아무 일이든지 살든지 죽든지 자꾸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들지 않아요? 이전에 내가 갖고 있던 이성관, 내가 갖고 있던 결혼관, 배우자관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은 사나 죽으나예요. 이전에는 내 것이 살아있었지만 이제 그거 죽는 거야. 죽어도 이제는 문제가 없는, 바로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인 사람들의 삶에 변화된 모습인 거예요. 이게 바로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자, 이 본질적인 원리가 여러분 분명히 세워져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이 원리대로 살면 인생이 너무너무 쉽다. 아멘. 왜냐하면 내 주인 되신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다. 아멘. 내 인생에 그분이 다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내 인생의 삶을 맡기게 되면은, 근데 못 맡겨요. 왜 못 맡기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많이 받았던 입력된 그런 많은 세상 가치관, 이런 것들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놓아야지 붙잡을 수가 있다. 아멘. 주인이 바뀌어져야만이 새로운 주인을 오늘 내가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무슨 일이든지 사나 죽으나, 이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작정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 삶의 방식을 바꿔나가야 돼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삶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전히 옛날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힘도 없고 삶의 의미도 풍성함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원인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질적인 변화가 없으면 여러분 100년을 교회 다니도 변화된 삶이 무엇인가를 맛볼 수가 없어요. 이 본질적인 삶의 모양을 알았다면 이제 내 삶의 방식을 바꿔야 돼요.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다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아는 건 너무 많아. 그렇지만은 이것이 내 삶에서 실천되지 않으면 변화는 없어요.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다, 여러분 매일매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선포해요.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다. 그리고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의 주권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 삶을 예수님께 이제 맡겨버려야 돼요. 악과할 것 없어요. 이 태도와 실천이 내 삶을 예수님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삶이 된다고 말해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내 걸 놓쳐버리고 내 걸 놓아버리고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사인 것들을 놓아버리게 되면요, 내가 예수님의 주시는 삶의 영역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삶 살아보셨어요? 아멘. 그 삶을 살아보고 맛보면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버리는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아. 안 버려봤기 때문에, 그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상상해 보았습니까? 그분과 함께하면 그분의 자원이 바로 내가 공유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을 가지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을 가지면 그 세상 우주 만물이 다 내 것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분과 함께하는 진정한 행복의 삶이 무엇이라는 걸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그 행복은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행복이라고 말하는 건 누리는 것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것들. 왜냐하면요, 우리 마음 안에 평강과 기쁨으로 시작되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기쁨을 주고, 무엇이 여러분들을 가지면 마음이 평안하고,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희락을 가져 주나요? 돈, 명예나, 아니면은 이쁜 여자친구, 멋있는 남자친구, 아니면은 세상에 어떤 내가 갖고 싶었던 명품, 뭐 가방, 신발,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 여러분, 그거 받아봤자 잠깐 받게 되지 않아. 잠깐에 잠깐. 그 기쁨은 잠깐 받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나라에 그분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면서 그것에 얻어지는 기쁨과 그 평강은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상상해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모든 것들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이나 죽음 위의 삶이나 항상 당당한 두려움이 없어요. 바로 이유가 이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디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왜 내 삶의 본질이
예수님이십니까? 왜 내 삶의 주권이 주님에게 있습니까? 왜 내 삶의 모든 행복의 근거가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합니까? 그가 왜 내 주인이 되십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살아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성경의 중심입니다. 교회의 중심입니다. 온 세상의 중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내 삶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분의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인생은 그의 것으로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우리들에게 그 놀랍고 풍성하신 모든 자원들을 공급해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절대로 찌질이 궁상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녀로 분명히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사실을 깨닫고 오늘 이 사실 앞에 내 인생의 삶에서 항상 주권을 그분에 드리는 이런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